어둠에서 돌이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죠. 이 종교개혁을 할 당시 극심한 저항과 반대를 직면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 공고한 어떤 종교적인 이미 권력들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나의 어떤 기득권들, 내 삶의 어떤 것들이 빼앗긴다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치열하게 핍박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해도요, 주변의 반대와 저항이 심하면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 역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어요. 루터의 아내가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이루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루터의 아내가 어느 날 검은 상복을 입고 남편 앞에 나섭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죠. 여보, 누가 죽었어? 네, 아주 가까운 분이 죽었어요. 아니, 누가 대체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루터가 호통을 칩니다. 아니, 그런 불경스러운 말이 어딨어? 그의 말에 루터의 아내가 정색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제 식으로 표현해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확신하는 분이 왜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여러분, 루터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어느 순간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무기력함과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벅찬 기대를 안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었습니다. 수많은 인파의 함성을 들으며 자신이 마치 새롭게 시작되는 강력한 정권의 실세가 된 어떤 기분들, 장밋빛 미래를 꿈꿨을 것입니다. 야,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내 젊음을 바쳐 예수님께 헌신한 삶이 헛되지 않았어. 아마 이런 식으로 느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마치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무엇을 의지하며 소망 삼으며 살아야 하나? IMF 시기 평생 일한 직장에서 쫓겨난 직장인의 심정이 이러했을까요? 그렇게 믿었던 배우자에게 배신당한 사람의 심정? 혹은 번번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좌절만 겪는 사람의 심정이 이러했을까요? 아마 여러분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오히려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요?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예수가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도 말이죠. 그들은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패배자처럼 엠마오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의 엠마오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엠마오라는 말은 원어적인 뜻은 모른다, 알지 못하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엠마오의 길은 불확실한 길이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불만에 아니면 불안에 휩싸여 계십니까? 나는 내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내 미래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말이 그저 개념일 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보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짊어진 자를 자처하며 염려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지금 엠마오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한편 엠마오의 길은 슬픈 빛을 띠고 걷는 길입니다. 즉 엠마오는 슬픔의 길이란 말이죠. 세상에서 내가 가장 슬픈 사람이라고 느끼며 걷는 길이에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붙들고 울고 싶으십니까?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도 지금 엠마오 어딘가를 걷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엠마오 길은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여기 내려간다는 말은 단순히 지리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엠마오의 길은요, 낙심의 길,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절망의 길이었어요. 2016년 뉴욕타임즈 표지 기사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미국의 자살률이 3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거였어요. 대체 원인이 뭘까?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는데 제가 주목하는 건 하버드 대학교 공공정책 교수인 로버트 퍼트넘의 진단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망, 자살률이 그렇게 최고치를 경신한 건 사람들이 절망을 품었기 때문이다. 탁월한 통찰입니다. 이 시대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풍요와 안전을 누리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평균 수명이요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앞선 세대보다 미래에 관한 자신감 혹은 희망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오히려 암울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다들 믿습니다. 이 절망의 현상은 문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뉴욕타임즈의 서평란에 두 작가를 선정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현대소설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고 있는 주제는 무엇인가? 아냐 메티스의 말이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대 작가들은 기쁨을 당혹스러워한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절망과 소외와 암울함이 인간 조건의 가장 의미 있고 흥미로운 수로라고 결정한 듯하다. 권태와 종말론적 불안 속에서 우리는 충만한 삶을 미심쩍어한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문화 전반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넷플릭스에 상위권에 있는 영화들 보세요. 다 우울합니다. 뭐 좀비 침입, 세계 종말 이후 어떻게, 환경 재앙, 사람의 심리의 가장 부정적인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건들을 전개해 가져요. 한마디로 이 시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이 시대가 세속주의의 희망을 건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속주의가 무엇입니까? 신은 없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다라고 주장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이들은 말했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삶의 의미와 희망과 만족을 얻을 수 있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내 주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과 권리가 있어. 행복하게 살려면 자신의 가장 깊은 욕구와 꿈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해.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공공의 영역에 신앙은 끼어들면 안 돼. 우리 대부분이 하나님을 배제시킨 혹은 죽은 하나님으로 전락시켜버린 이 세계관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세속주의는 한때 미래를 낙관했습니다. 이들은 20세기 초 각종 사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미래를 기대했어요. 그들이 절대적으로 맹신하고 있는 과학, 교육, 사회 정책을 통해 인간의 본성이 완전해질 것이라고, 이상적인 사회가 건설될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하지만 세계대전을 연거푸 겪으면서 이런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죠. 현재 이래서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회적 갈등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전쟁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갈등들, 우리나라만 보십시오. 수습이 안 될 정도의 갈등, 분쟁,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서 이들의 믿음은 송두리째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경제적인 번영, 안락, 개인의 자유와 같은 세속주의의 또 다른 버전들은 더 오래 버텼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와르르 무너지고 있죠. 왜요? 지구라는 환경 내에서 성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다 체감하고 있어요. 자원은 바닥나고 있습니다. 지구는 파괴되어 환경적 재앙이 현실로 경험되고 있잖아요. 요즘 여러분 맑은 하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좋은 공기를 사서 마시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 해요, 정말로. 게다가 경제적 성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네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갈,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확신하는 첫 세대가 되었습니다. 세속주의 낙관론이 허상이었음을 증명하는 또 다른 현상도 있어요. 다국적 기업들이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그냥 쌓아놓고만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기업의 생리와 전혀 맞지 않는 현상이에요. 구글사만 하더라도 은행 계좌나 단기 투자에 묶여있는 돈이 2009년 기준입니다. 1,40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돈이면 골드만삭스를 매입할 수 있다고 해요. 기업의 생리가 저축이 아니라 빌려다 쓰는 건데 돈을 쌓아놓고 있어요. 왜요? 기업인들 사이에도 미래가 과거와 똑같이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속주의 낙관론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을 얻으려면 한결같이 경제가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게 주어져야 되는데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원은.
그 현실이 정반대로 흐르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을 배제시킨 세속주의 낙관론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결과 믿었던 신념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으니 사람들은 어때요? 희망보다는 절망과 불안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엠마오의 두 제자도 이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예수라는 존재는 이미 죽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를 배제시키고 내 인생을 바라본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막막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가지 문제 때문에 한 2달 정도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 영역에 있어서는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 긴 터널을 빠져나오고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이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 사람도 어떻게 살지?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막막하고 두렵죠. 그래도 살긴 살아야겠으니까 생계를 위해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들은 사실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마리아로부터 들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이들이 엠마오 무드에 빠져 있는 것은 지식,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 정보를 들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았어요. 세상은 말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아니요,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 만큼 보입니다. 믿음의 영역은 여러분 굉장히 독특해요. 믿고 싶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아이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날마다 겸손히 간구해야 돼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주님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 엠마오의 두 제자의 생각을 보면 여전히 십자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는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과정이지 여러분 종착역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 관점으로 이 두 제자를 보십시오. 정말 죽은 것은 이들의 믿음이지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6시간만 달려 계셨습니다. 무덤에 3일만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걷고 계신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성경은 이 상태를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안함, 근심, 견고한 자기 확신, 신념이 예수님을 지금 못 알아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을 거세요. 그리고 이들이 대답을 하는데 그 장면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는 사람이 힘이 빠져버립니다. 왜요? 예수 없는 대화니까요.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뱉는 말이니까요. 힘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대화라고 무조건 소망과 격려를 얻는 게 아니더라고요. 둘 다 죽은 예수를 믿는다면 만나면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욕하다 끝납니다. 그러다 나중에 꼭 보면 결국 둘이 싸워요. 또 편을 갈라서 또 욕해요. 또 만나서 맨날 힘들다고 어렵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왜요? 예수가 죽었으니, 예수가 없으니 뭐가 소망이 되겠습니까? 뭐가 살아갈 어떤 힘이 되겠습니까? 마치 독초를 먹으면 독이 나오듯이 문제만 묵상하다 문제에 압도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여 교제하실 때 제가 과거에 자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자랑하기, 예수님 기대하기를 꼭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퇴근하고 아이들 재운 뒤에 오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자랑하기. 피곤해서 눕는 게 더 나을 것 같죠? 근데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자랑하기,
그리고 내 삶의 내일도 역사하실 예수님을 기대하기, 이거 대화해 보십시오. 갑자기 여러분 잃었던 소망들이 막 생깁니다. 힘이 생겨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 서로 손잡고 기도하게 되실 겁니다. 한편 두 제자와 예수님의 대화를 읽으면서 이런 아쉬움이 들었어요. 좀 자기 생각, 자기 해석 말하는 것 좀 줄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처음부터 경청했다면 좀 더 빨리 예수님인 줄 알아봤을 텐데, 그러면 좀 더 진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 말씀 들을 겨를이 없어요. 지방 방송을 너무 많이 켜놓고 살아갑니다. 시장 바닥같이 내 인생의 소리를 마구 켜놓고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겨를이 없는 거죠. 즉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있는 소리가 너무 많은 겁니다.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뭐예요? 내면의 소리. 그 불안정한 내면의 소리를 듣느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겨를이 없는 겁니다. 알긴 다 한대요. 그러나 지금은 듣고 싶지 않대요. 그리고는 엠마오 무드에 빠져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가 죽었다고 확신했던 제자들처럼 영적 침체에 빠지고 작은 문제도 확대 해석한 나머지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마비되어 버려서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마치 면역력이 약해진 몸에 아주 약한 바이러스만 침투해도 크게 아픈 것처럼 작은 문제에도 크게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와 문제를 주님께 맡길 기도에 무릎조차 꿇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푸념만 늘어놓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가는 거죠. 늘 한숨 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간적인 생각, 세상의 소리를 끄고 예수님의 소리에 집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대충 보고 신문이나 유튜브는 정독해서 보고 듣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헬스장에 가면 항상 이렇게 TV가 켜져 있는데 지나다니면서 물문하시러 이렇게 뉴스가 24시간 나오는 게 참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엔 그래도 시간대별로 그냥 조금씩만 있었잖아요. 근데 저 계속 나오니까 그 정보를 계속 듣게 되는 거죠. 우리 형제들 축구나 야구 보듯이 성경을 읽으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제 저도 밤에 자다가 깼는데 이밀균 형제가 손흥민 100호 골 넣었다고 스포티비 나우 결제. 네, 회개합니다. 우리 청년들 스마트폰 보는 그 시간 반만 여러분 정말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난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잖아요. 헬스장에서 이제 운동하고 있는데 청년 하나가,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뭘 재밌게 보고 있길래 제가 뭘 보고 있니? 이렇게 물었더니, 왜냐하면 런닝머신 끝나고도 계속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뭘 저렇게 재밌게 보나 해서 물었더니, 목사님 혹시 몬스타엑스 아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드라마니? 무슨 드라마야?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돌이에요. 저 요즘 완전 몬스타엑스에 빠져 있어요 하는 거예요. 28이거든요. 참아. 아야, 고난주간이다. 예수님께 좀 빠져봐라. 라고 할 수는 없었고. 왜냐면 그 청년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 제가 알거든요. 그쵸? 김가희 자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면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도 몸이 건강한 사람이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금방 이겨내듯 담대함으로 기도함으로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이들에게 십자가 부활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십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요. 무슨 복이 있어서 예수님이 직강하는 성경 과외를 받아요. 수준이 어떻겠습니까?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중에 성경을 원어로 통째로 외워서 그냥 칠판에 쓰면서 수업하는 분이 있었어요. 정말 기도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분 영향 정말 많이 받았어요. 3학점 수업이었는데 물론 좀 괴롭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적다고, 적어도 5시간은 내리해야 된다고 아침 8시까지 오라고 해서 출석을 불렀어요. 채플 끝나면 밥 먹어야 되는데 밥 먹지 말고 그 시간에 수업하고 그리고 바로 수업 가라고.
그러면서 불러다가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의 의미를 깨닫는데 그렇게 전율이, 그리고 정말 눈물 많이 흘리고, 그리고 저도 모르게 수업을 듣다가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탁월한 성경 교사가 가르쳐줘도 이 정도 퀄리티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탁월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자신에 관하여 말한 모든 것을 풀어 설명해 주신 뒤, 그리고 그들을 떠나십니다. 잠시 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자신들과 대화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드디어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읽어주시죠.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할렐루야.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성경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는 눈을 열어주셔야, 즉 성령이 역사하셔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조금 편하게 얘기할까요? IQ가 정말 탁월한 사람이 5살 아이에게, 5살 아이가 그 사람이 쓴 책을 읽어요. 못 알아먹죠. 그럼 그가 아이에게 설명해 주면 이해하겠죠. 하나님과 우리의 지식 수준의 차이가,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 갭을 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나야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여러 신우회를 다니면서 이 말씀을 나눴어요. 한 신우회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날 참 분위기가 특별했습니다. 다수의 형제 자매들이 다들 울고 있었어요. 그 중에 정말 가장 많이 울었던 자매, 맨 끝에 앉은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자매 왜 저렇게까지 울까 알고 보니까 그 사회하시는 분이 얘기하는데 힌트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인 나름대로의 방황들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회장님께도 물었었대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면서 얘기를 풀고. 그런데 성경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에게 깨닫게 하시니까요, 그 단단한 마음이 무장해제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거죠.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이들도 그랬던 겁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의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좀 적용하면서 말씀을 맺어볼게요. 적당히 안주하며 불안하니까 여기저기 힐끗 보면서 세상 사람들 흉내내면서 그렇게 사는 그 엠마오에 더는 머물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신념,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다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살았던 그 엠마오에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답니다. 사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죽인 종교 지도자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예수 잔당을 체포하려고 혈안이 되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던 도시였습니다. 이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데 무엇이 두렵고 이 땅에 무엇에 여러분 집착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난 고난주간 목요일 날 한 순교자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자들에게 정말 너무나 잔혹한 어려움을, 아들이 거꾸로 매달려서 자기 본 앞에서 죽어요. 예수 부인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 고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요. 실화였거든요. 그 아내도 너무나 모진 고난을 당했어요. 영화 다 끝나고 나서 저희 아내가 저를 툭 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당신도 저 목사님처럼 살 수 있어? 당신도 저 목사님처럼 살 수 있어? 정말 진지하게 다가왔어요, 그 질문이.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오기와 만용이 아니고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 땅이 끝이 아니라고요. 좀 어려울 수 있죠. 좀 아플 수 있죠. 뜻대로 안 될 수 있죠. 내 미래가 지금보다 조금 더 불안하게 살아갈 수도 있겠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 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좀 더 초연하게 우리가 가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요? 영원한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엠마오에 머물러서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자기 판단 믿고 사지 마십시오. 자기 슬픔, 자기 좌절에 머물지 마십시오.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만의 엠마오에서 돌이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만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우리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